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11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이 계신 거처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공예배를 비롯한 신방을 포함한 모든 대면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정자동에서 한 사람은 메탄동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연결됩니다.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시간, 힘든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중에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김학로 집사님 같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산성되시고 요새되시고 반석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비둘기 같은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사망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가득한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경배하며 경외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망의 근원들, 저주의 세력들 다 끊어지고 악한 막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신 성도님이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움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초복. 네. 초복엔 뭘 드시나요? 삼계탕. 많은 사람들이 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예고하는 초복에 몸보신을 위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한여름에 삼계탕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는 분들한테 이렇게 더운데 왜 이렇게 뜨거운 걸 먹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열, 치열. 이열치열이 무슨 뜻일까요?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이사치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사치사. 이사 가면 치사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이사치사란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을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사치사, 죽음으로써 죽음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피와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까닭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음의 사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요, 죽음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겪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어떤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가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의 1차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가 꼼꼼하게 자료 조사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실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하는 자라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반역의 수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 빌라도가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할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십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가 제 6시쯤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제 6시에서 제 9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렇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을 임합니다. 가장 빛이 찬란하게 될 그때 깜깜해집니다. 일식이 일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보름쯤인 6월절 기간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생긴 것이죠. 갑작스럽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본문 4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 안쪽에 있는 분향단 뒤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일종의 가림막이었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리는 나누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도중에 휘장 한가운데가 쫙 찢어진 겁니다. 휘장의 두께가 대략 1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15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거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낡아져서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45절에서 휘장이 찢어졌음을 설명하는 헬라어 동사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겠죠. 갑자기 어디선가 쫙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난 건지 달려가 보니까 휘장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밖은 깜깜하죠. 휘장은 찢어졌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길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여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저는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에 은혜가 됩니다. 저 구석에 몰래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께 주님의 영혼을 부탁하시는데요.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운명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럼 내 영혼을 남편에게 맡기겠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아내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저 같은 목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마구잡이로 수집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드릴 때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마치 내가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몸이 떨리기도 하고 화가 치솟기도 하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살다 보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구경만 하고 갑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 그때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갑작스럽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려나 보다. 내려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 혼내주시고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에게 뭔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이 다 이 일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한 백부장이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누굴까요? 어쩌면 그는 십자가 죄수들을 채용하는 일을 책임지는 로마 군대의 수장일 수 있습니다.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된 일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평범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형수도 예수님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마지막 순간에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체면염에 있든가 아니면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아버지께 주님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인으로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이 백부장을 좀 밉게 보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총독각하 저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본 저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히 죄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장에 저 백부장을 벌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 사람이 한 말을 백부장의 상사에게 고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말하죠.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아멘.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런 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게 영생의 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받은 죄수는 장사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그 일을 추진한 무리들과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한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대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갑자기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대담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밝히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혹시 모르니까 계속 숨기면서 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었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담대한 고백을 그가 보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하는데요, 5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부유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큰 바위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여러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 납골당 비슷합니다. 아마 가족 묘로 준비해 놓은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해 놓은, 추후에 요셉의 가족들이 사망한 이후에 묻히게 될 그 가족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일 먼저 모십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른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무덤에다가 두는지, 어떻게 두는지를 살펴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때가 안식일 준비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유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돌아가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준비는 준비로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은 담대해지고, 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사치사,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믿음을 갖게 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제자로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된 백부장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된 백부장처럼, 담대해진 요셉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한 여인들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